예배 문을 열어주신 우리 조이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터질 듯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팀장님과 또 우리 정호영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화성에서 사시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신동수 집사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서셔야 되는데 평택지구 목회자 연합회 인도하신 이후에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좀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해서 8박 9일간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녀온 이후에 해이해지지 말라고 오늘 밤에 저에게 설교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아주 호사를 누리고 왔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우리 김기욱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저희를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셔서 마치 바캉스를 온 게 아닌가라는 착각 속에서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돌아왔고 제가 좀 달라진 거 좀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선교 갔다 온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살이 빠졌죠. 제가 그 8박 9일 동안 2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단에 서서 남들보다 2배로 밥을 먹는다, 빨리 먹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저를 이제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계속 슬림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긴 내용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의 첫 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이 큰 자입니까? 누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허를 찌르는 말씀을 주시죠. 어린아이다 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더욱 강조하여서 말씀하세요. 3절 한번 볼까요? 18장 3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을 유지해라 정도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구원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데, 한마디로 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어린아이로.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근대 역사를 오랜 시간 유교의 지배하에서,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왔는데, 이 유교 정신에 입각하여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정신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자는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다. 60살에 귀가 순하여졌고 70살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다. 그러나 법도에 넘지 않았다. 이게 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요, 30살은 뭐라고 합니까? 이릅이라고 하죠.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가 되었다. 자신의 뜻을 세우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가 30살입니다. 여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40살이 되고요, 40살을 뭐라고 합니까? 부록이라고 하죠. 이는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여서 이제는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과 지혜를 갖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50살, 50살이 되면요, 지천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이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에 통달하게 되는 나이가 50세가 되면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0년이 더 이르면 60살에 이르면 이순이라고 하여서 인생의 경륜이 쌓일 대로 쌓여서 사리어와 판단이 성숙해져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유교적인 정신 사상을 종합해 보면요, 15살에는 학문을 깨우치고 30살에는 홀로서기를 하고 40살에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60살에는 남의 말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경륜을 갖추어가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신인처럼 변해가는 것이 이교 사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면, 저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교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정반대. 저만 보더라도 30세에 저 홀로 바르게 서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부록에 이르게 되는 지금 위치에, 지금 나이에서 저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20대 때의 그 열정과 패기가, 뜨거운 믿음이 사라지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런저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오히려 더 많은 유혹과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게 바른 길일까 여전히 헤매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 자신을 보면 힘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혜롭고 사리 판단을 잘하기보다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오히려 작은 일에 더 고집이 생기는 건 왜일까요? 조그만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기 쉬워지는 제 자신을 자꾸만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저를 보면 갈수록 더 많은 유혹 앞에 힘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릴 것 같은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의 현실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죠. 비단 그리스도인만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홀로 서서 뜻을 펼치고 내면의 유혹을 이길 능력을 갖추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일시에 단번이 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사흘 만에 모든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이전에 나와 내 삶은 죽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갓난 아기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서요 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인도 아래에서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찬양을 고백하기 마련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님 의지합니다. 천국을 올라갈 때까지 의지할 것뿐일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참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어린아이가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무엇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을 볼 때에도요, 이제 막내는 넷째 막내는 이제 4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엄마나 아빠가 혹은 보호자가 곁에 없는 가운데서 하는 일은 전부 위험한 거죠. 아무리 걔가 뭐 좋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곁에 있지 않으면 그건 전부 위험한 일이에요. 부모가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지 않고 부재한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 앞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유모차 하나가 덜렁 길 가운데 인도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안을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니까 이 한 돌 정도 된 아이가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도 울지 않고 평안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아니 엄마가 어디 갔지? 아이랑 유모차를 이 인도 한가운데 놔두고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제가 그 엄마를 찾게 되는 거죠. 아니 유모차를 여기 놔두고 얘 애기를 여기 놔두고 어디 가신 거야? 아이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몇 걸음 뒤편에서요 그 아이 엄마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전화를 하면서 잠깐 여기 유모차를 놔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 마음을 쓸어내리고 아 엄마가 뒤에 계시구나 하고 이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바르고 옳게 할 수 없는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잘 되어도 분명히 그 끝은 그르치고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손 붙잡고 뒤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요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과 저는 연결시켜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말은요 정확히 그 감정을 살려서 표현하면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나에게 죄 지른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정말 통 크게 잡아서 7번만큼이나 많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그래 째째하게 내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크게 잡아서 7번까지는 봐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케일이 전혀 다른 분입니다. 베드로가 제가 7번까지는 참아야 합니까? 라고 겨우 하는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죠? 7번 곱하기 70번이다. 도합 490번이다 라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딱 한마디는 뭐 신음소리밖에 나는 거죠. 헐, 말도 안 돼,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 490번의 용서는 도전조차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엄두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 뒤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왔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당시 화폐 단위를 잠시 알아보니까 금 1달란트의 가치는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 받을 품삯에 준하는 액수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약 16억 3,200만 원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16억 3,200만 원 곱하기 만을 하면은 오늘 본문의 액수가 나오는 거죠. 상상 이상의 아주 갑부의 그런 액수인 것이죠. 임금이 종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면서 막 재촉을 하죠. 근데 이 종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곡히 청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으리다. 여기서 참아달라는 말은 저에게 인내해 주십시오.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오래 참아 주십시오. 벌을 내릴 때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런 뜻의 간구입니다. 이런 간청은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표현과 오늘 표현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종이 엎드려서 간청할 때 임금님에게서 이러한 마음들이 충만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 간청하며 나아갈 때 이 임금의 마음에 긍휼이 충만하게 차오르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함이 풍부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27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7절 말씀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안 됐다, 딱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을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과 불행과 고통을 마치 내가 당한 것인 것처럼,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함께 인식하고 함께 느끼며 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타인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하여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쓰인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안 됐다, 어떡하면 좋을까? 안타깝지만 내가 도울 방법이 없네. 그러게 아니고요, 고난에 빠진 사람을 도와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주인이 느낀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에 나타난 감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문제 해결은요, 임금과 종의 관계에서는 솔직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이고 종은 종이죠.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종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자기가 어떠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발벗고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의지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임금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종이 임금의 피부치가 되는 데까지 격상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즉 임금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종이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딸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녀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나 자신보다, 저보다 더 귀한 것이 저의 자녀인 것이죠. 너가 나보다 더 귀하다. 세상 유일한 고백이 그것이죠.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느낄 때에만이 이러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앞에서는 어떠한 계산도 손이익도 따질 것이 없어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계산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이의 아픔만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감당하리라는 아버지의 불같은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은 18장 본문 전체에서 놓고 볼 때에 그저 종과 임금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채무자와 채권자의 불편하고 냉랭한 관계가 단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역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26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먼저 나아갔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하였다는 표현은요, 그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쓰이는 거예요.
예배하다 할 때 프로스쿠네오가 쓰입니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 이 프로스쿠네오는 불의한 종, 잘못한 종이 임금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그저 엎드려 경배하고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렇게 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또 땅에 머리를 대고 바짝 엎드린 가운데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에 긍휼의 마음, 충만한 사랑이 일어나서 단지 용서를 구하고 나아온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준으로 인해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빚을 지기 이전에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놓아 보내주신다. 완전한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오늘 밤에 우리는 다시금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온갖 허물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내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실 그분, 긍휼과 자비로 나를 안아주실 내 아버지,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세상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드는 그 안락함과 따스함을 오늘 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슴 깊이 느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종이 경배하며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며 엎드리며 용서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했을 때 임금이 충만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탕감하여 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은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요, 하나님은 임금님으로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잘못한 것들을 무릎 꿇고 진실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밤에 주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은요, 반드시 이웃과의 사랑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들, 형제자매, 이웃, 때로는 우리 교우들까지도 포함해서 그 관계에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나아가며 간청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떠오르는 사람들, 잘못된 행동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경배하듯이 높여서 대함으로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요, 관계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어서 용서를 구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종이 가장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하며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임금님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솟아올라서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없이는 이러한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회개를 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사람의 마음 또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대화를 하다가 서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분은 저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지금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몇 번의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며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기를 바랬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너 이젠 다시는 안 볼 거야. 연락하지 마.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저 의견이 달랐을 뿐인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불쾌했었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내가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어야 하는데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용서를 구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저의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깨달게 되었어요. 나보다 그분을 내가 높이진 않았구나. 용서를 구하는 신용을 했을 뿐 실제로는 내 자존심을 굽히진 않았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그렇게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종과 같이 진실로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나아갔는지를 우리 각자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기를 내어 관계 회복을 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나는 이 뜨거운 임금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맞아주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요,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진실로 이 종이 엎드렸을 때 임금님은 받아주었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받아주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관계가 회복됐던 것입니다. 다 해결됐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종이 탕감을 받고 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가 용서를 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아요.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에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거부하지 않고 임금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맞아 주시기를 오늘 밤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비추어 볼 때 큰 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종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완전히 엎드려서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자, 그게 어린아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행실과 태도와 습관을 보고 배우듯이 그렇게 아버지의 행실과 마음을 본받아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어린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일을 이루셔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정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먼저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자로 나아가 주님을 높이고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깨끗게 하심을 맛보는 오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을 구해야 할 사람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 잘못을 구하며 관계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